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허물 많은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재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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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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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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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자연 앞에서 우리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군부 쿠데타로 나라가 흔들리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영생 선교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사모님이 코로나로 확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하시어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미얀마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늘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오후나 이번 주 중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성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매일 드리면 제일 좋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 더 게임 더 해라 그러면 아마 다 할 거예요. 10분만 더 시켜준다면 뭐 예배 왜 안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게 어려우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마지막 주일 말씀 나누는 주일 그날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어떻게 살면 불행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이지요. 어린 시절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이게
하라고 한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기준!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 반팔 간격, 뭐야? 그러면 이제 싹 모이잖아요. 그 순간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준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은 기준이 분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서구나 동양이나 어디든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6월 27일에 미국 LA에서 우리로 말하면 목욕탕이죠.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옷도 다 벗고 목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서 여기 애기들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나 여자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표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8월 달에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은 날 온양 관광호텔 온양 대중탕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내가 여자라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드라마의 주제가 불륜, 얼마나 막장 드라마가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화, 인터넷에 아이들 핸드폰으로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어른들은 끔찍해서 못 보는 것들을 애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은 10계명은 두 번째 돌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계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33년째 주의 종으로서 일하지만 한 번도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목사님들은 이 7계명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살짝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찔림을 받고 그냥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많이 무너졌지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 아름다운 선물, 성이라는 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죄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기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즐거움만을 탐닉하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보호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7계명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 부족들끼리 모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다 함께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이 남자 저 여자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도록 하시려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지으면 가정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금이 가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음죄를 짓는 순간 이 한 몸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버리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가 흔들릴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로마가 살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데 망하지 않을 문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음란의 죄를 지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하시려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음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죄를 7계를 범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나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아내한테, 내 배우자한테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한테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여자의 자녀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내 친척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친척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도록 하시려고 절대로 간음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7계명을 어기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갖 축복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그걸 꼭 넣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7계명을 잘 지켜야, 철저하게 그 기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숯불 위에 서는 것과 같다. 나방이 화롯불에 날아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간음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도지사,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간음죄 지은 것이, 7계명 어긴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죄와 달리 간음죄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7계명을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순간의 충동으로 시작되지만 그 죄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찾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요,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다윗이 순간에 선택을 잘못함으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남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성폭행을 하고요, 그 누이 동생과 같은 배 오빠인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조차도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연결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7계명을 잘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7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7계명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의 행위만이 아니라 간음의 행위를 하게 만들었던 마음의 죄까지도 음욕을 품은 자들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동기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죄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20대 혈기방장한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 다 내보내고 의도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옷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다윗은 몇 살 때 밧세바를 취합니까? 다윗은 50살쯤 되었을 때, 그 당시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70이나 60 정도 넘은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철저하게 조심합니다. 반드시 거리를 둡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나도 약하니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갑니다. 죄를 짓는 것을 자꾸 보고, 자꾸 음란물 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물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보고 그냥 돌렸으면 됐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봐라, 저 여인을 가서 데려오도록 하여라. 이미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의 모든 불행한 역사,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보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동부 교사로 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지, 자꾸 음란물을 보면 중독됩니다. 마음 빼앗깁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19살 넘어섰어도 음란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뭘 검색하다 보면 나는 원치 않는데 이상한 게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눈을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음담패설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사람 살짝 유머한다고 음담패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지도 말고 음담패설하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지도 마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어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내려면 교제권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살짝 음담패설하는 사람하고 살짝 일탈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일탈하게 됩니다.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자전거 신나게 잘 타고 와가지고 밥을 먹고 시원한 찻집에 갔다가 이제 3차로 술집에 갔다가 막 그렇게 자꾸 그렇게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즐겁게 지내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 볼링 동호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같이 가면 해도 돼. 내 아내가 같이 가면 해도 돼. 따로 가지 마세요. 왜요? 약하잖아요. 남녀 관계는 미묘합니다.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 드라마에 보면 이 주인공들이 어쩌다가 어느 한순간에 서로 눈이 반짝반짝 불이 붙으면서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귀느냐.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교우들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귀려고 노력하시고, 나보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사귀려고 하시고, 나보다 예배 더 열심을 내 드리는 사람, 교회에 더 힘써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사람,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까지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아내를 제가 사랑합니다. 어제까지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아내가 예뻐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참 귀하게 보입니까?
속으로 주문을 외세요. 내 아내는 예쁘다, 내 아내는 예쁘다, 내 아내는 예쁘다. 자꾸 내 마음속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입으로도 나와요. 당신 참 예쁘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늘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복이냐?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적용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늘 내 배우자를 가장 내게 최고의 반려자로 주신 내 배우자인 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재직들 성도들 1년에 1독씩이라도 하십시다. 왜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채우면 육이 좀 약해져요. 육적인 것 자꾸 채우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질기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젊은 날에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악을,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걸음걸이가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에 집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가정 안에서 순결한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가정천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많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더운 여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배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 온 세계와 함께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실내 냉방 중에 있습니다. 좌석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부에서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예배를 영상과 음향으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실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온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 태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호는 그 말씀을 몸에 새기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말하는 예배를 잘 들어야 돼. 너무 완벽하게만 바래서 미안해. 네, 엄마 아빠 저가 짜증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못 가서 너무 미안해. 네, 항상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네, 엄마 아빠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사랑해.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유년부, 소년부 중부협의회 대회에 나갔어요. 찬양 율동팀이. 잠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쭉 나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네. 네, 오늘 금일 시상은 지난 7월 10일 서울 평강교회에서 진행된 제29회 중부 어린이대회에 출전한 찬양율동 시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예대회에 다른 종목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아쉽지만 동영상 평가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에게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동상 오아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동상 찬양율동 소년부 오아정 천안아산노회 온양제일교회.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주최한 제29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7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연합회 회장 신승하 장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 메달과 상품권입니다. 다음은 임예은. 상장 동상 찬양율동 임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미도. 상장 동상 찬양율동 소년부 정미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윤지. 상장 동상 찬양율동 소년부 조윤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하은. 상장 동상 찬양율동 유년부 조하은 천안아산노회 온양제일교회. 이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주최한 제29회 중부 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7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신승하 장로. 박성. 상장 동상 찬양율동 유년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도은. 상장 동상 찬양율동 유년부 이도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지유. 상장 동상 찬양율동 유년부 안지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료 인사. 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잘합니다. 제가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금상 같던데 동상밖에 안 줬네. 예, 너무너무 잘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예, 더운 여름인데 또 코로나 상황인데도 아이들을 열심히 섬겨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유경욱 집사님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주부시고 유경욱 집사님 아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걸고 기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